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서부터 21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가볍게 눈으로만 이렇게 서로도 좀 바라보면서 인사를 할게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만도 또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과 12장, 13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그것을 더 크게 하거나 할 수 있거나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념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부여하셔서 성도를 그 개개인에게 맞게 그렇게 준비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움직일 때 항상 그 믿음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이 항상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죄성들,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를 결론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앞에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그런 말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 많이.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를 결론 짓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결국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성도들은 때때로 자기의 뜻을 발휘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믿음이 개입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함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을 누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말씀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사랑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넣어주신 보석 같은 그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통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로 대접하고 돈이 아닌 예수만을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 고백하며 이 삶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만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해요. God of peace, God of peace예요. 자,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평화와 평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나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고 싸움도 없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며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우리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법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또 심지어는 자라면서 그 평화를 돈과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까지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High Security Area 이런 말들을. 더 안전한 장소. 돈과 세상의 명성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그것에서 좀 더 평화를 누리면서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곳에 살기 원하죠, 여러분. 집을 장만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전한가? 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탈 없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인간들끼리 적대감 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라, 우리가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이 평화를 만들어낼, 이루어낼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이렇게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에서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렇게 지나면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 외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단 말입니다. 그들이 외친 평화, 평안이 바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왜? 그들이 말한 평화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인간은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거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평화, 평강, 평화는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지 죄를 범해서 하나님 되어 있는 인간들, 서로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이 흉내내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의 평화를 말하는 단어 샬롬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사사기 6장 20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보시면 나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 라고 한 단어, finished, accomplished 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전을 이루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해 내시는 것을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전인가요? 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재창조해 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화평, 평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그들을 완성해 내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예수께서 허물어 내시는 것. 바로 그것을 샬롬, 화평,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려 내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처소로 만들어 내시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샬롬은 우리의 삶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완성해 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무너진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성도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 안에 더 이상 죄가, 사탄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미움이 자리 잡고 살지 않도록 그것들을 깨끗이 치워내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들판의 목자들이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듣죠. 그들이 천사를 봅니다.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찬양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도록 선택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시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이것의 히브리어가 바로 느샬람입니다. 샬롬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무너뜨려 내어서 내가 나의 안으로 들어와야 될 모든 이 성전들을 완성해 내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 그것을 다 헐어내시고 평화를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안녕, 혹시 별탈 없으시죠? 하는 안부 인사가 아닌 당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는 이 인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성도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 갑자기 내가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칼을 주기 위해 오셨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저도 뭐 청년 때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시어머니를 버릴지언정 교회에 나와야 한다.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예수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다니는 딸들, 아들들을 교회에 안 다니는 딸들, 아들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겁니까?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칼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라내는 그런 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형제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두룩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앞으로 누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깝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 대해 죽게 대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대하듯 해요.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자신 앞에 이 삶을 지나가면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께 행한 것이었다라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빛이었습니다. 다 예수께 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 앞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족, 형제, 교우,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내 가족,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초반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주시는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관계를 절단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정말 내 몸을 다해 사랑하라고 준 내 배우자, 내 가족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 남편을 때로는 원수처럼 대하며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도록 그런 우리를 잘 숨기고 있던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괜찮죠. 잘하니까. 다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있던 그 위장과 속임을 잘라내고 벗겨내시는 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면, 그런 죄성을 벗겨내시는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들통내버리시는 겁니다. 봐, 너 가족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맞는 거지. 너의 이기심 때문이니까 맞는 거지. 너 잘 봐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중성을 잘 봐.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악한 인간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했구나.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지키시고. 사람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평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이 세상에 어떤 올바른 나라를 만들자 이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사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갓난 자녀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갓난 아이들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갓난 아이들. 그 갓난 아이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응?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좀 하루에 일당 한 20불씩 벌어서 우리 좀 집안에 좀 보탬이 되게 해줘라. 여러분 그거 바라겠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한테? 그 갓난 아이는 나를 향해 아빠라고 한번 불러주는 것,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그 자리로만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돼야지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죄수 중에 가장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무엇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아내, 남편, 내 부모에게도 친절하지 못한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말할 자격이 있고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위선이지,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다 위선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절실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배우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삶으로 반사해 비추어내며 믿음이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으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충성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잘함들, 그거 좀 잘해라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도 때로는 욕심부려도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의존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늘 부족한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집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집안이 평안하려면 뭐가 잘 들어와야 된다? 다들 들어보셨나 보네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는 것 역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 역시 예수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평안과 평화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반사되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죄인임을 통렬히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도움으로 자신의 옛사람이 허물어진 사람들만, 자신의 주인성이 예수께로 다 양도되어진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평화를 원하시죠, 여러분? 집안의 평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내가 집안 식구들에게 함부로 대한 그 원수였음을, 내가 원수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주인성이 예수에 의해서 무너지면 돼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자기 것을 막 주장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넌 내가 다 먹여줬는데, 또 서로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 무너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반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런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자신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폭군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고 앞에 있는 성도를 예수께 대하듯 하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어 계시는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된 사람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긍휼히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긍휼함, 불쌍히 여김이 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들을 허물어내시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물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세상의 명성, 물질 같은 것으로 그런 세상의 재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의 손에 의해서만 지어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마치 방향을 알 수 없는 출렁이는 물결, 그 위를 타고 넘는 것과 같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앞으로 좌우는 어떻게 또 잡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가야 하는지, 그런 걱정, 두려움들 우리들의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져오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애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거친 풍랑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내니 안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탄 배에 오시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더 무너뜨려내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 힘든 시기 삶의 풍랑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만 견디고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만들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평화와 평강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참 풍랑의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께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에 오셔서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훗날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며 다른 것이 아닌 믿음에 의해 이끌리며 예수로만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 만노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 있게 되게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